오늘 말씀은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저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7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70주년 준비위원회가 우리 앞으로 30년을 향해 나아갈 슬로건을 정했는데 그 블레싱 신촌, 바로 그것이 우리 30년을 향해 나아갈 우리 신촌교회 슬로건이죠. 이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이 이 블레싱이라는 걸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여기에 엄청난 약속과 사명이 담겨 있거든요. 그 약속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블레싱, 바로 너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약속이고요. 사명은 무엇이냐? 이제 너가 복의 통로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가 복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로 나아가야 되는 이 약속과 사명을 우리 주님이 우리 신촌교회에 허락하셨다. 그렇게 믿을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구나,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보고 계시고 우리가 가는 곳이 복의 통로로 약속된 사명 가운데 있겠구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이 블레싱 신촌 이 슬로건이 참 감사하고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근데 이게 참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복이고 약속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블레싱 신촌 이것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기도 서포터즈 이 운동을 시작했죠. 전도사님들이 수고를 참 많이 하셨는데 여기 이렇게 팔찌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온 세대 기도 서포터즈 하면서 세대에서 세대에게 이 팔찌도 아마 우리 성도들이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기도할 아이들 여기에 이름과 그다음에 사진 그리고 여기에 QR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액자가 어디에 쓰이는가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텐데 혹시 월드비전이나 컴패션 같은데 이렇게 도우시는 제 사진이 나오는군요. 도우시는 분이 있으면 거기서 돕는다고 결정할 때 후원자에게 이렇게 액자를 보내와요. 그리고 여기에 사진을 넣고 그 아이 나라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상황들을 넣죠. 그러면 이것을 받고 난 다음에 대부분은 자기 집의 거실이나 사무실 책상 앞에 놔둡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이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사진을 보고 이 아이의 나라를 보고 이들을 해서 후원하는 것이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보더라도 참 뿌듯하고 마음이 기쁜 일이죠. 근데 저희는 여기에 보면 QR코드를 넣었어요. 그래서 개개인의 정보를 여기에 넣을 수 없어서 여러분이 이 QR코드를 넣으시면 거기에 그 아이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하나하나 다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들이 어제 새벽 3시까지 이것들을 다 준비하셨는데 일주일 내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기로 한 아이들, 이 아이들의 사진과 이름은 여기에 나오고요. 부모의 이름은 그리고 그 QR코드를 치면 개인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아마 한 달 간격으로 업데이트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잊지 마시라고, 이 아이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 팔찌를 함께 보면서 하나님 제가 세대에서 세대로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시며 나아가시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기도하시다 보면 아마 똑같이 알게 되실 텐데 이 서포터즈가 된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특별히 내 자녀를 키우면서 마음에는 얼마나 원했어요. 잘 되고 잘 키우고 신앙 앞에 온전히 세우기를. 근데 실수한 것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요, 내 자녀에 대한 생각들이 있으면서 아쉬움도 되고 후회도 되고 회개가 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 것이고요,
그때마다 이 아이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한 소망의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언젠가부터 내가 자녀의 방을 들어갈 때 그냥 열지 않고 노크하고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걸 느끼세요? 제가 우리 자녀들 방에 그냥 들어가지 않고 노크하고 들어갈 때 순간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는 말로 가르칠 때가 지났구나.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부모를 보면서 부모가 하는 행동, 부모가 가장 완벽하고 능력 있고 그런 부모로 생각을 합니다. 영국에 가면 대형 박물관에 아주 단단한 이 쇠와 같은 돌에 어린 새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게 화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돌이 원래 이렇게 연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새가 거기를 밟아도 자국이 생길 만큼 이렇게 연약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하게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어떤 힘으로도 거기에 자국을 남길 수 없게 됐다. 이것이 바로 그 돌의 의미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가 심어주는 대로 다 자랄 수 있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면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물렁물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기간이 오래 지나지 않잖아요. 이때 신앙생활의 습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 기쁨이 무엇인가 가르쳤어야 되는데 이 시기 우리가 놓쳤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마귀의 흔적이 남고 마귀의 자국이 남기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사랑의 자국들을 남겼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잖아요. 이 자국을 잘 남기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는 캐더린 부스 여사가 팔남매를 참 잘 키웠죠. 어떤 분이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 팔남매를 신앙 가운데 이렇게 잘 키웠냐? 그랬더니 캐더린 부스 여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나는 언제나 악마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악마가 나쁜 버릇을 심어주기 전에 저는 좋은 버릇을 심어줬고, 나쁜 친구를 데려다 주기 전에 좋은 친구를 데려다 줬고, 나쁜 말을 가르치기 전에 좋은 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가 그 시기들을 놓쳐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아니,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이 그렇게 짧다는 거 잘 알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이미 유아 시절을 지나서 부모가 말을 해도 그것이 흔적이 남지 않을, 노크를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아이로 다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꼭 가르칠 수 있는 것만, 말로만 가르치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정말 기도로 가르칠 때가 됐다, 기도로 가르칠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기도로 가르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로만이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서포터즈를 통해서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이 기도 서포터즈 사진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아실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가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첫 번째 알게 되는 것이 자녀의 변화를 위해서 이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가 먼저 변화될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자녀도 너무 귀한데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떠오를 거예요. 주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했는데, 아니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힘들고 내 자녀를 위해서 집중하기도 힘든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집중하다 보면요, 알게 돼요.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처럼 내 자녀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겠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첫 번째, 왜 내가 변화될 것을 알게 되나?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에 닿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서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여러분, 남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남의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서 어떻게 그 입술이요, 거짓말을 하는 입술로 남의 자녀를 축복할 수 있고 악한 말을 하는 입술로 남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맡겨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면서, 내가 악한 일을 하면서, 내가 부정한 일을 하면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가 잘 자기를 바랄 수 있을까? 잘 자랄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아이를 축복하기 위해서 내 입술이 먼저 바뀌어야겠구나, 내 입술이 먼저 정결해져야겠구나, 내 입술이 먼저 선해져야겠구나,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무조건 아멘 하면서 이 자녀를 위해서 나아가야겠구나 라는 간절한 마음이 절로 일어난다 말입니다. 이번 연합성회 때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교회 다니면서 왜 이렇게 대못을 여러 개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가 모르겠다. 대못을 여러 개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입만 열면 왜 그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못하겠어요, 못해요, 못합니다, 이런 못을 그렇게 많이 갖고 말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니,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 성도들이 그렇게 대못을 달고 다니냐? 돈 안 된다고 마귀의 나라에서 못하겠다 하는 그 못을 뭐하러 빌려오냐? 부정의 언어는 마귀의 나라에서 빌려오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 부정의 언어가 있는 걸 봤냐? 하나님 나라에는 예스, 아멘입니다, 이 단어밖에 없지 노, 못합니다는 마귀 나라의 언어이지 않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스,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예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요, 못이 없어요. 예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그거밖에 없단 말입니다. 목사님이 호소하세요. 제발 그 입에서 못을 좀 빼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 그 입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못을 빼고 하나님의 언어를 좀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1장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에레미야를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에레미야의 입에 대십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을 한다. 내 말을 너의 입에 맡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맡겨지면 그 다음서부터 축복의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서부터 아멘의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서부터 주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언약의 말씀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 말이 그래서 우리의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긍정의 선순환을 계속해서 갖게 되면 긍정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부정의 악순환을 계속해서 갖게 되면 부정의 열매를 얻게 되는 거 익히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요, 내가 먼저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못을 빼라 하지 않아도 못을 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가 내 입에 담긴 것을 알기 때문에 축복과 긍정의 언어를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내가 긍정의 사람,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바로 이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나 했었던 내 자녀, 나이가 들었던 아직 어리던 간에 내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을 담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도 언제나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긍정의 언어, 축복의 언어로 하나님이 세워 나가신단 말입니다.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서, 이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서 저항도 못하고 그저 변변치 않게 살아갔던 기드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신 줄 아세요? 큰 용사요, 큰 용사요라고 하면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변변치 못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고 아주 비굴하고 비겁한 모습을 갖고 있는 기드온에게 그의 모습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 용사요, 큰 용사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믿음대로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도망하는 베드로에게 그 모습을 뻔히 알아도 너는 장차 반석 게바가 될 것이다. 너는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 축복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님이 축복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자 하면서 뭐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고 모습이긴 한데 이렇게 따라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도 어색하지만 따라했는데 이겁니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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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잘 될 것이다. 근데 이것도 그냥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호흡을 맞춰야 된대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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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잘 될 것이다. 한번 어색하지만 해보시죠.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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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잘 될 것이다. 근데 이렇게 안 따라하니까 당신들은 그러면 안 되길 원합니까? 그러니까 바로 쫓아하세요. 자, 다시 한번 손을 앞으로 내밀어서. 저도 굉장히 어색해요, 이런 거. 자, 이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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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이 뒤서부터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셔야 된대요. 자, 한번 해봅니다.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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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이 내일을 지배한대요. 오늘의 사용하는 언어로 내일의 집이 지어진다고 합니다. 오늘의 고백이 내일의 열매로 맺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빌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맡겨진 바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열매가 바로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의 삶 가운데도 열매로 맺혀질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죠? 배움입니다. 배움. 주님 오실 때까지 배움을 실천하자입니다. 세 번째가 뭐죠? 비움, 엠팅입니다. 늘 언제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라는 복음의 진리임을 늘 언제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도대체 그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때 우리가 이 엠팅, 비움을 하면서 주께서 보여주신 그림이 무엇이죠?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바로 물도온 하인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실천을 위해 교회가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온 성도가 물도온 하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엠팅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치의 하객으로 초대받아갔던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기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르죠.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에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주인이 아닌데 여기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던 말던 건 주인이 책임질 일이지 내가 책임질 일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렇게 대답했으면 그렇지 라고 마리아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요?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냐면 예수가 시키는 대로 너희들은 다 따라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상황이잖아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말했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 집에 하인들, 일꾼들을 부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예수가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을 향한, 아들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아들이 주인 되는 순간 그때서부터 무엇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상관없다 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너가 주인이야. 이 신뢰 앞에 예수님이 그 집에 잔치의 하객이 아닌 주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인들을 부릅니다. 손님들이 오면 늘 손을 닦을 물을 준비했던 거대한 항아리 5개가 있는데 거기에 하인들에게 물을 그냥 아구까지 그냥 완전히 가득 퍼나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하인들이 그대로 따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물이 다 채워지자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서 하객들에게 나눠주라 합니다. 하인들은 그 말에 순종하고 그냥 물을 퍼나르기 시작했는데 놀랍게 그 물이 극상큼 포도주가 됩니다. 이 기적으로 기쁨을 경험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생기죠. 첫 번째 기쁨을 경험할 그룹이 누구죠? 계속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하객들입니다. 10절에 보면 이 포도주의 출처를 모르잖아요. 그때 이 하객들이 신랑을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술이 취한 다음에는 좀 잘못된, 좀 약한 그런 포도주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그동안에 이렇게 좋은 술을 내놓고서 지금 더 이렇게 좋은 술을 내어놓느냐. 누구든지 먼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포도주 맛을 아시는 분은 지금 느낌을 아실 거예요. 이 극산품 포도주의 맛이 어떤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까지 느꼈던 것보다 더 입에 극산품의 포도주의 맛을 느낀 거예요. 자신의 입에 즐거움만 찾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어떤 걱정이 있었는지, 이 주인이 어떤 걱정이 있었는지, 마리아가 어떤 걱정이 있었는지, 어려움이 있었는지 알 까닭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늘 언제나 즐거움에 있는 것이죠. 아마 이들에게 다시 포도주가 떨어져서 신랑과 신부가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신랑 신부 이 가족들의 모습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즐거움에 집중했고 이 즐거움 기쁨을 계속 누리고 싶었겠지요. 근데 또 하나 진짜 기쁨, 진짜 기적, 진짜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누구였겠어요? 바로 이 물도원 하인이 되는 것입니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맛을 보고서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나 누구는 안다고요?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들은 하객이었던 예수님이 잔치의 주인이 되어서 그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뀐 그 놀라운 기쁨들, 근원적인 기쁨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회장에서 필요한 것이 물이 아니라 포도주인데 예수님이 가져가라 하신 것이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었잖아요. 아니, 물을 그냥 갖다 주면 본인들이 연회에 있는 하객들에게 호통당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하인들은 두말 없이 순종하였습니다.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주인의 말이었기 때문에 순종하여서 연회장에 그냥 물을 갖다 주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었죠. 그저 그런 포도주가 아니라 연회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맛을 보고 놀랄 정도의 고급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새롭게 자신들의 주인된 이상한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지만, 이들이 물이 변화해 포도주로 변하는 이 통로가 되는 경험을 했을 때 얼마나 신나고 놀랐겠습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이해되지 않고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도 분명히 현상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해 보는 것입니다. 그때야 기쁨의 기적을 경험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이해할 수 없을 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온전히 순종해보고 그 순종의 기쁨을 드러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야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 통로로 쓰임받는 물도원 하인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저는 그 최전선에서 물도원 하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늘 믿음의 실험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죠. 이전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채울 수 있어서 채운 것이 아니라 채워야 하기 때문에 이 채울 수밖에 없어서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는 늘 그 상황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만 했어요. 때로는 포도주로 변할 것,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물을 떠다 주라 하면 그냥 아멘하고 순종할 뿐인데, 나중에 지나고 봤더니 이게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구나, 그렇게 아는 기쁨들을 이제 장로님들이 또 목회자들이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며 장로님이 되신 것입니다. 명예를 얻는 자리가 아니라 죽음을 얻으며 장로의 직분을 감당키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질의 대가를 먼저 지불해야 됐고요, 때로는 기도의 대가를 먼저 지불해야 됐고, 때로는 섬김의 대가도 지불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예산을 잡았을 때 이 예산이 채워지지 않으면 10월 달에 장로님들이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이만큼 1억이 부족할 것 같아 어떡하냐. 그럼 장로님들이 회의를 하다가 그러면 12월 때까지 이것을 채워넣자. 어떤 장로님은 12월이 됐는데 우리가 예산안 작정한 것보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주님께 약속한 예산인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마지막 날 2천만 원을 넘게 그냥 채워놓고선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을 채웠습니다. 그렇게 하신 장로님도 계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가가 지불되면서 늘 언제나 물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포도주로 경험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 것이죠. 왜냐고요? 교회는 늘 포도주가 떨어지거든요.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밖에 없었거든요. 게다가 장로님이 된다라는 거, 모두를 품어야 되는 따뜻함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년을 돌아볼 때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물동원 하인이 되었던 장로님들과 그 순종의 자리에 함께했던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늘 잔치의 기쁨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하는 거예요. 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교회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신경 쓰는 거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다. 그렇게 분명히 사회는 말을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잔치를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물을 떠갈 하인들을 통해서 교회는 늘 언제나 포도주를 경험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신천교회는 계속해서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당신이 확대 기획위원회에
위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내가 물도원 하인으로 택함을 받았구나, 그렇게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은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리모델링 헌금 마찬가지죠. 결국은 이것 때문에 그랬나? 아니요.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 특별한 헌금을 한 적이 여지껏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IMF 이후에 가장 어렵다는 이때 그냥 물만 가지고 시작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냥 순종하면서 담대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물을 뜨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작정해 주셔서 6월 첫째 주까지 작정하고 12월 달까지 물도원 하인으로 그냥 순종만 해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 보시면서, 기도해 보시면서, 주님, 저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럼 기도하겠다고 그냥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허락하신 물도원 하인이 되어서 그것들을 채워가고 채워갈 것입니다. 이번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신촌교회가 블레싱 신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모두가 물도원 하인으로 그 축복을 누리길 원한다 하면서 이 약속을 해주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의 자리에 결코 부담을 느끼지 마십시오.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하시고 기쁨을 가지시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사람의 뜻이라면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계획이라면 이것이 참으로 미안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사정 제가 제일 잘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한 명 한 명 우리 성도들의 사정을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 같았으면 지금 오히려 딱 다물고 오히려 헌금을 줄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더 지금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라 여겨진다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물도원 하인으로 엠팅, 비움의 축복들을 누리라 하셨으니 그 축복을 전하는 자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 말씀을 전해야죠.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쉐어링. 이것에 대해서는 선교와 봉사에 앞장서는 이 공동체 교회가 되는 것은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윤기정 장로님이 캄보디아 다녀오십니다.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X, 지난 시간에 나누지 못한 서빙, 바로 생명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이 공동체가 되자, 이렇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단어,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고 환경을 보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창조하셨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떠한 상태로 창조하셨나를 아주 짧은 구절에 정확하게 담아 놓으셨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주, 땅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 땅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분은 땅을 혼동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자연을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환경을 만드신 이유는요,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가장 완전하게, 가장 온전하게, 가장 불편함 없이 살게 하시고자 이 땅을 조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신 분이 이 땅의 혼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장 완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이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왜? 나는 주다. 나는 다른 신이 아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완전하게 창조해 주셨는데 인간이 환경을 파괴했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환경을 인간이 스스로 파괴했습니다.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극지대의 빙하가 녹기 시작했잖아요. 그 결과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빙하에 갇혀있던 이산화탄소가 그냥 무차별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수온이 상승이 돼요. 그래서 생태계가 교란이 됩니다. 갇혀있던 미생물들이 이제 계속 나오면서 전염병이 이제 전 세계에 급속하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식량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동식물이 멸종의 위기에 이르기 시작합니다. 에너지 고갈이 눈앞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로 잠시 주춤했던 이 미세먼지가 늘 우리나라를 덮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에서 유입되는 황사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면 이게 경유차가 그 주 원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의 나사 연구팀에서 보고한 거에 의하면 서해안 일대에 세워진 화력발전소가 이 미세먼지의 가장 큰 주범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통계를 보면 OECD 38개국 가운데 삶의 질은 28위, 공동체의 안전은 37위, 일하는 시간과 삶의 균형은 36위, 근데 공기의 질은 꼴찌 38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볼 면목이 없습니다. 우리가 놀다 간 자리, 우리가 편하다고 했던 자리에 쓰레기만 남겨주어서 우리 후손들은 그걸 치우다가 시간을 다 낭비할 때입니다. 그렇게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무질서해진 생명윤리, 그리고 상한 자연, 상처받은 이 생명을 회복시키는데 노력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환경을 지키겠다 하면서 블레싱 신촌의 마지막을 서빙, 바로 도움으로 한 것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에 PRE, preserve, preserving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도움이요, 보존하다, 보호하다, 보존되다, 보호된다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환경을 돕고 생명을 돕기 시작하면 보존이 되는 것이고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싱 신촌은 우리가 약속하는 거예요. 물론 RE 100, 재생에너지의 100%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배달 시대라서 뭐 어떻게 이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RE 100을 선포했고, 유럽의 많은 이 기업들과 많은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RE 100이 있으면 어드밴티지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잖아요. 미국은 아예 이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했고요. 유럽의 나라들도 그냥 그것들을 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기업들도 그냥 입을 다물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100% 재생에너지, 이것이 불가능한 거니까. 오히려 환경을 살리는데 무엇이 가장 좋은가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발표하면서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가장 환경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 에너지가 무엇인가 이제는 하나하나 다 발표한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동역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 인간이 가장 완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만드신 이 가정,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가정을 완전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생명에 대해서 철저히 지켜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잊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 환경을 지키고 환경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발걸음 중에 하나로 이 주보를 개편한 거 아십니까? 설문조사를 봤더니 환경을 위해서 주보를, 종이 주보를 없애고 PDF 파일로 주보를 만들자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종이를 생산할 때 나무를 베고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또 물과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지 않습니까? 종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도 많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종이 사용을 줄이는 것이 환경을 보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70년 준비위원회에서 이 설문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당장에 이 종이 주보를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좀 더 우리 성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이 종이 주보를 사용하자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그 의견 가운데 뭐냐면 다만 이 호직가스, 우리가 8년이었잖아요. 13년 동안 이 호직가스를 찍었는데 이 호직가스를 빼지 않으면요 이 종이를 다시 재생을 못해요. 호직가스를 다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직개수를 빼지 않는 주보를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방법이 뭐냐, 늘 언제나 이 헌금 통계와 속회는 여기에 없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간지러 놓고 육면으로 이 주보를 만든 거예요. 호직개수를 하지 않으면 이것을 그냥 재생할 수 있는 재생용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거기서 의견을 냈는데, 그러면 이건 버릴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넣어 있는 이 속회와 그 다음에 헌금 내역들은 빼고 이것만 사용해서 전도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마지막 면에 보면 딱 적고 마지막 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전도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소망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져가셔서 예수 믿으시라고 하면 여기가 훌륭한 전도지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시면서 전도지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이거를 교회에 놓고 가면 저희가 이것을 모아다가 전도지를 얼마나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기타 간지들을 각자 줄여가면서 우리가 바로 프리저빙, 바로 생명을 살리고 환경을 돕는 바로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은 주의 말씀이 남용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죠. 복음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됨을 놓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블레싱 신촌, 내가 복의 근원이고 복의 통로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시대,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는 능력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는데, 우리 신축교회는 앞으로 어떤 교회냐? 블레싱 신촌이다, 블레싱 성도다, 이 고백만 하면 되는 것인데 복잡하지 않잖아요. 요즘은 복잡한 거 싫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70주년 준비위원회에서 복잡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까먹어도 되는데 블레싱 신촌만 하면 된다, 블레싱만 하면 된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이것이 행복인 줄 알게 돼요. 이것이 약속인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행복과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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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잘 될 것이다. 블레싱 신촌, 그 은혜와 약속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마지막 주는 기도 서포터즈 주간입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오시면서 받으셨을 텐데 혹시 받지 않으신 분들은 나가면서 받으셔도 되고요. 한번 여러분 받으신 분들 가운데 이것을 한번 꺼내 보세요. 꺼내 보시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놓고 기도를 하시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혹시 신청 안 하신 분은 어쩔 수 없어요. 학생들이 더 늘어나면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텐데 늘어나지 않으면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기도 서포터즈를 신청하신 분은 이 이름을 보고 부모님을 보면서 혹시 QR코드를 넣으실 분은 거기에 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간 먼저 기도 서포터즈,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약속들을 마음껏 누려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맡겨진 자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큰 용사가 되길 원합니다. 다니엘같이 세대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사무엘같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약속의 통로가 되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먼저 변화되고, 우리가 복을 빌 때 이 아이들이 주님 복을 빈 그대로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은사들을 갖는 많은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나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앞에서 다니엘같이 뜻을 정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약속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불러주신 신촌을 가는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고자 하는 약속들이 마음껏 정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들 가운데 주님 우리 자녀들도 그 복을 같이 누리길 원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고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로 심습니다. 기도로 내 자녀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내 자녀를 기대합니다. 기도로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복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신촌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복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복을 소멸하지 않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블레싱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전심으로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촌교회를 마음껏 축복하며 우리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 교회의 복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신촌교회 주신 복들을 주님 우리가 마음껏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블레싱 신촌을 선포하게 하셔서 아버지 것들을 누리게 하셔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을 소멸시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블레싱의 축복을 전하는 전심을 다하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세워가는 공동체, 우리가 함께 훈련하는 공동체, 우리가 함께 비워가는 공동체, 우리가 함께 선교하는 공동체, 우리가 환경과 생명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온전히 서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하는 길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약속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약속의 은혜들이 마음껏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복의 은혜와 약속들이 마음껏 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겉을 전심을 올린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시옵소서. 그 삶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그 삶의 약속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블레싱 신촌 이 슬로건을 주님이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그 슬로건이라 믿어져서 참으로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새롭게 다짐하며 블레싱 신촌의 복된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순종과 감사의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로 인해 주변이 지역이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나의 편안함만 추구하지 않게 하셔서 주님의 소원대로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이 일에도 우리가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과 민족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북한을 붙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환우들이 주의 보혈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에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러분 같이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르고 행복을 누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은 한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것 나눠주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삶 억울할 일 많아도 주를 위해 참는 삶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행복이라오 주님 이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